시작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8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오늘 오후 예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에 계속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5장 5절부터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리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과연 어떤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겁니까? 이 무림에 이 철학자들은 사람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되는지 큰 질문만 하다가 그냥 끝이 나요. 그래서 이 고대 헬라 철학에서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성경도 역시 같은 대답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인간의 세 가지 존재, 다시 영, 혼, 이 몸, 육체,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이 없도록 잘 보존시켜야 된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혼은 이 마음을 이야기하고 생각을 이야기하고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진 독특한 부분이기에 하나님하고 우리가 기도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교통할 수 있는 인격체다. 이 말할 수 있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또 감정이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만일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리면은 우리 영은 죽어버리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어요. 어떻게? 죽음으로. 우리가 잘못했는 것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되고 또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지만은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불을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이 땅에서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날마다 다름질하고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죽었던 영이 되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교제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보라 하면 못해요. 세상에는 아버지가 많지만은 육신의 아버지는 딱
내 아버지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내 아버지가 한 사람인데 내하고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 내 아버지를 아버지다라고 부르면은 미쳤다라고요.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 11절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죽었던 영도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의 죽을 몸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심과 함께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죽으면은 후 불면은 그냥 연기로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나 예수 믿어 죽어 구원받은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 지옥에 가가 있어요. 그럼 주님이 재림할 때에 혼자 오느냐? 구원받은 영혼을 데리고 이 땅에 오신다. 왜? 그 영혼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도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님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지옥 간 영혼들을 데리고 와서 부활하게 해서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기 자신의 고유 원수가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봐요. 그러나 육신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은 사망에 이를 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느냐, 쫓고 있느냐.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내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지, 자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요한 3서 2절을 보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 육체가 강건하리라고 했잖아요. 자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경멸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자신이 지금 뭘 쫓고 있는지를 반문하고 있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거울 앞에 다 들여다보고 보십시오. 나는 지금 뭘 쫓아가고 있는가? 그럴 때 어떤 답이 나옵니까, 여러분? 아, 내가 지금까지 육신을 쫓으면서 살아왔구나.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며 살아왔구나. 이 두 대답 중에 하나일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에만 몰두를 합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육신을 쫓는 생활을 하다가도 주일만 되면은 오늘 주일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고 교회에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육신만을 위하여서 살고 육신만을 쫓아가다 보면은 끝에 뭐가 있습니까?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육신만을 쫓지 아니하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문제는 지금도 내가 얼마나 영의 일을 쫓으면서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주 성장된 성숙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일수록요 영의 일을 어떻게 해서라도 쫓아가며 살려고 애를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내가 주를 위해서 영의 일을 쫓으며 살아가려고 무던히 애쓰는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으면서도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영적인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우리 성도들은요 영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썩어서 한 줌에 흙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살리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영이라고 했어요. 육은 전혀 무익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쫓으며 살아야 되고 육신의 생각을 전부 버려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가 문제겠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도 주식값이 얼마나 올랐을까, 오늘 내가 뭘 하면 얼마나 벌을 수 있는데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영적인 생각을 한번 가져보고 노력을 해보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육신의 일을 점점 줄여가면서 반대로 영의 일을 쫓으면서 한번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성도는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왜? 이유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안 죽으면 마귀는 안 죽는다고 했어. 자기는 십자가의 못을 안 막으면서도 자꾸 마귀가 나가라 백날에도 소용없다고 했어.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은 자동적으로 마귀는 내 죽음과 같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은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왜?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사는데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 생각에는 영의 생각은 없어요. 육신의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생활 잘 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살면은요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고 하나님하고 원수가 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믿음 생활은 육신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버리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못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버려놓으면 또 주워 와서 또 갖다 놓습니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계실 때 우리 할아버지는 그냥 모으는데 잘해요. 그래서 막 제가 보고 막
뭐 어떤 막 갖다 내 끓이면은 이거 여기 있었냐, 어디 갖다 버렸냐 하면서 막 어디 갖다 버렸다 가서 또 찾아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믿음 생활은 육신적인 생각을 계속 버리는 데서 출발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두 번째는 다윗.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울은 육신의 생각대로 산 사람이고 다윗은 믿음으로 영적인 삶을 산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블레셋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블레셋군은 기병대하고 전차 부대만 해도 36,000명이에요. 36,000명.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별해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7일 후에나 도착할 것이다 라고 전갈이 왔어요. 사울은 7일 동안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려만 했습니다. 기다리다가 두려워 떨던 병사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도망치고 말아. 다급해이니 사울은 스스로 제단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다 도착했어요. 사무엘은 사울의 그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사울은 변명합니다. 병사들이 흩어짐을 막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제사 못 드려요. 왕은 왕이 할 일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선지자 할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이 할 일이 있어요. 왕이 제사장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자기 맡은 일을 해야 되는데 왕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니고 왜 드렸다고 했습니까? 병사들이 뿔뿔이 흩어짐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 제사예요. 이렇듯 사울은 하나님 편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계속 육신의 생각이 앞장선 거죠. 결국 그는 블레셋과의 또 다른 전투에서 패하고 결국 자살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반면에 다윗을 보십시오.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적군을 내 손에 붙여주시야 됩니까? 안 붙여주시렵니까? 나가라? 나가지 마라?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대로 하니까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도 육신적인 생각에만 매여 살지 말고 영적인 생각을 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리게 되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야말로 영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안디옥 교회와 그 성도들을 인정해 주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별명까지 불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안에 놓여 있고 멸망받고 심판받게 될 거예요. 자,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9절 10절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모두 같은 말이지만은 단지 강조점을 어디에 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라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 하기도 하고 성령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올시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면은 정말 불쌍한 인간, 쭉정이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씨앗과 같아요. 죽은 벽씨를 못간에 심으면 싹이 안 나잖아요. 벽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농부들이 판단합니까? 소금물에 담가보기 전에는 몰라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 겉모양을 보고 판단할 수 없어요. 겉모양 보고 그리스도인이구나, 넌 크리스찬이구나 판단할 수 있으면 전도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봐도 판단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몸은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지만은 영은 의롭다라고 함을 얻어서 살아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염려한 게 뭡니까? 그들이 육신에 치우쳐서 서로 파당을 만들어 분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직도 영적으로 보면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더라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은 영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까? 그거는 생각의 전환,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백날 가져봐야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받지는 못해요. 영의 생각을 보다도 많이 가질 때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영적 성장의 또 하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또 믿는 일에 힘쓸 때에 가능하다. 에스겔 18장 4절 보니까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영혼은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에게 속했는데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바로 범죄하는 죄 짓는 영혼이라는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니 다 참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걸고 기대를 걸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다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가능한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각만 하는 사람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가야 됩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 살아갈 때 주님 앞에서는 그때까지 정말 영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늘에 마음을 두고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잘 견뎌왔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육신에 속한 생활을 한 것만도 족하지 이제부터는 영에 속한 삶을 살아야만 할 시기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노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다 생각하는 지금부터 시작을 하자면
영에 속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93장을 부르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이 누리는 복이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달아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살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육신적인 생각을 쫓아 만족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요 육신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영의 생각을 쫓아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천국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갈 길을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온 날짜라도 잘 천국에 누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이가정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늘 감사는 종이가정 되어지기를 원하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한날도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행당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의 복을 내려주시고 야베스의 복이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야 될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가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영에 속한 사람이 누리는 복이 엄청나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영에 속한 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회와 특별히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과 그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